2015년인 작년부터 이상한 자판기가 하나 생겼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특별한 거 파는 게 아니라 콜라, 사이다, 환타, 이온 음료, 커피 등이 있고 600원부터 1000원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있는데 그 맨 오른쪽에 랜덤이라는 게 있어요. 랜덤. 뭐냐면 자판기 앞에서 콜라 먹을까 사이다 먹을까 갈등하는 그런 친구들 아무거나 그냥 눌러가지고 나오는 거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자판기가 생긴지 아십니까? 그만큼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결정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나 가방이나 살 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SNS에 막 올려가면서 어떤 게 예쁘냐, 어떤 거 사면 좋겠느냐, 자꾸만 남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결정해달라는 거야. 휴가에 여행을 가도 어디가 좋은지, 뭘 먹어야 되는지, 뭘 하고 놀아야 되는지 이것도 남들이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 연구소에서는 이런 것을 햄릿 증후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 다 이 결정 장애를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현대인들이 참 여기에 많이 빠져 있고, 그것이 2015년에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뽑았습니다. 현대인이 갈수록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고, 그것이 혹시 잘못되면은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뭐 먹는지 뭐 입는지 이 세상의 것 이런 거는 그냥 담대하게 결정하세요. 우리가 꼭 성공해야 배우는 게 아니라 조금 실패해도 배우는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분명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두 갈래 길로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의 자손들은 바로 그 아벨의 길을 갈 건지 또 가인의 길을 갈 건지가 선택될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초청했을 때 그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심산의 축복의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에발산의 저주의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친 거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 생명의 길 말씀하셨고 넓은 길, 사망의 길 말씀하셨어요. 그의 제자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결국 최후 심판은 무엇입니까? 양으로, 염소로, 투갈래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생명의 길, 의의 길, 말씀에 따른 형통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생명의 길, 의의 길, 그 말씀에 따른 형통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내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엄청난 내적 싸움, 그 갈등이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속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주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육체의 소원에 따라 그냥 세상 원리대로 살고 적당히 교회 다녀서 복만 주세요 정도로 살면은 별로 내적 갈등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원하고, 그럴 때 내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싸움 없는데요 하는 사람은 심각하게 오히려 더 고민해야 돼. 그런 싸움이 있는 사람 그래도 있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려는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잖아요. 각각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지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고 쾌락 즐기고 정욕에 따라서. 그러니까 땅의 사람, 흙의 사람으로만 사는 거예요. 혼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도 혼은 어떻게 하면 사람다울까, 양심 또는 인격도야. 그래서 도덕적 인간으로 나갈 수 있게 그래도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는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요. 우리는 항상 육이 혼의 지배를 받길 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종종 하는 말처럼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으로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가끔은 여리고와 같은 성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거꾸로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칫하면은 성령님께 예민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외치고 있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한 군사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군사훈련은 너무너무 엄격해가지고 1분 1초도 늦지 않게 모든 것이 짜여진 일과표대로 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나고자 없이 또 잘 하나 되게 하고. 그런데 장거리 구보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꼭 나고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친구가 열심히 따라가도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벌써 앞선 사람들은 멀리 갔어요.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나고자는 되고 싶지 않아서 걸어서라도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딱 두 갈래 길이 나눠진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표현해 놨더니 사병의 길, 장교의 길. 순간 마음에서 갈 때, 그래도 장교의 길이 편하고 넓고 좋을 텐데 이쪽으로 갈까? 내가 사병인데 싸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사병이니까 사병답게 살아야지 하고 사병의 길로 갔어. 10분도 안 돼서 결승점이 딱 나오는데 무려 9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50명 맨날 꼴찌만 맡아놓고 있었던 친구인데 9등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관이 와서 수고했다고 이 음료수 맞고 시원하게 먹으시라고. 그 순간에 저기서 헐레벌떡 앞선 사람들이 막 장교의 길로 간 사람. 왜냐하면요, 장교 훈련이 사병 훈련보다 훨씬 더 빡시고 힘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영의 소욕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더욱더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영이 주는, 또한 양심이 주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 가장 위대한 선택하신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기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속에서 싸움에 있을 때 영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움이 있을 때, 내 속에서 특별히 싸움이 있을 때 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진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간곡하게 했어요. 저는 그 다락방 강화의 핵심이 성령님에 대한 소개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간다는 말에 근심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심하라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으로 많은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시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다락방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인한 참된 자유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참된 진리로 인한 자유가 뭐냐? 그것은 절제할 수 있는, 오히려 육신의 탐심을 절제할 수 있는 자유다. 사랑의 종로릇을 통해서 서로 섬기는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참된 자유다. 여러분, 어떻게 이 진리의 자유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가능한 거죠. 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성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수요일부터 창세기를 강해해요. 창세기 한 절씩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의 중요 개념들을 설교하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개나 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더욱더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대리자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역사를 네 단어로 말하면 창조와 타락, 구속, 구속, 종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말. 이 네 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철저하게 관련돼 있어요. 무엇이 창조입니까? 창조의 절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타락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것, 잃어버린 것이 타락이에요. 무엇이 구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종말, 완성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완전히 주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하는 제목,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화롭게, 성화되게, 영화롭게 인도해 가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 다 비슷비슷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하늘 만나만 먹고 삽니까? 역시 김치 먹고 깍두기 먹고 밥 먹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직장도 같은 직장 다니고 사업도 비슷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노는 것도 비슷하게 뭐 바닷가 가고 산에 가고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밭에서 함께 일해도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맷돌을 갈면서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두 여인이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그대로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의 종로릇하며 섬기는 것과 그저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 쾌락, 아니 좀 더 고상하게 내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는 것과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참으로 사랑으로 종로타는 주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불평불만 속의 노예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의 일이 있고 그저 그냥 내 세상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로 나뉘어질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참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이나 세상이나 어디에 속하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와 우리의 영의 싸움이 있을 때 이 싸움이 있는 거 알아야 되는데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함의 정의가 성령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따라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공기가 있어요. 이 공기를 빼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걸 견고하게 딱 막고 어떻게 진공 상태로 빡 빨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약해서 그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해 빵 터질 수도 있어요.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는 다 빠져나가죠. 여러분, 우리 속에 욕심을 없애버려라. 불교의 중요 교리와 많은 도덕들의 그런 결과죠. 어떻게 하면 욕심을 없애버릴까요? 많은 방법들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이가 그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머리에 두통을 없애기 위해서 머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종종 난 돈에 욕심 없어, 옷에 욕심 없어, 먹는 거 욕심 없어.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한 분야지요, 욕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어떻게 보면 인간 자체가 그런 엄청나게 큰 자들이기 때문에. 왜? 천하보다 더 큰 자이기 때문에 천하를 다 줘도 욕심이 만족하지 못해요. 천하보다 더 큰 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더 크신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더 크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이 세상의 욕심, 이것들이, 육의 것들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을 따라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엔 종종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방언을 꼭 해야 되고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야 된다. 또는 병도 고치고 부자도 되고 이렇게 출세하는 것이 길이다. 또는 무조건 성령의 영적 생각, 믿음으로 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좀 이상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또는 오직 기도에 힘쓰고 교회에서만 붙어 살아야 되고 성경만 읽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성령 충만이 오히려 훨씬 더 지혜롭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순결하고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수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비방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너무 지혜로워진 거예요. 너무 담대해진 거예요. 너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지혜롭게 되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주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므로 더욱더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길만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왜? 주의 뜻을 이해하며 순종하는 길을 가니까. 그게 지름길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도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매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 완전 세속적인. 그런가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평생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과 내 뜻이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간격이 좁혀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따를 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더 깊고 높고 풍성하고 오묘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의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어요. 뭘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성령님을 따라가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더 크고 깊은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욕심, 무슨 욕심? 성령 충만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교회를 이 본당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반드시 저쪽을 와요. 왜? 거기 성령 충만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나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목적을 새롭게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 원하는가? 오늘 예배 마지막 찬양이 큰 꿈은 없습니다. 이 찬양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갈 수 있으면 큰 꿈 꿔야지. 그게 뭐야? 없다고. 그리고 음이 좀 낮아요. 아주 부르기도 좀 자칫 잘못 부르면 이게 아주 그냥 힘들어요. 근데 그 가사가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내 야망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이 내 사랑이고 주님이 내 꿈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야망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의 고백으로만 부를 수 있는, 정말 그것이 온전히 담기려면은 그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목적이 분명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요,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나 큐티할 때나 특별히 이렇게 설교 들을 때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더 집중하는 거예요. 더 집중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의 뜻에 예민하게 순종하는 발걸음에 더욱더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좁은 길도 찬송하면서 노래하며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